중요한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여러분들 봐보면은 권사님들 안 계신 교회들 보면은 교회가 부흥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에서 자유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염려를 떨쳐버립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 번 더.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봅시다. 여러분들 염려를 맡겨버리시오. 전라도 근데 염려를 사투리를 잘 안 쓰는데 그렇게 나왔네요. 그 염려를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리스 컬리라는 한 심리학자는요,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라는 책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은 평안함이 없대요. 늘 근심, 걱정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이렇게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그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이분들의 걱정거리였었어요. 늘 걱정거리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죠. 하루 또 내일은 어떻게 끈이를 연장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걱정거리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봐라. 저 들에 있는 들꽃도 이렇게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자녀들에게 이게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날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은 내일 걱정을 해요. 오늘 한날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말로만 주기도문 외워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좀 버리면요 얼마든지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그 뜻은 뭐냐면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면 그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좀 욕심을 버리고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심을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머지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면요, 이 세상은 좀 더 행복하고 좀 넉넉하고 또 비옥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크리스찬들도요 너무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려 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3배, 4배를 채우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심을 감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이요, 교회도 그러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요 교회가 다 해피해요. 근데 나만 챙기려 하고 내 멋대로만 생각하려면요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죠. 내가 좀 희생하고 베풀고 간용하고 넓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 할렐루야. 교회도 보면요 사람들이 이 덕장들이 많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 교회도 딱 꺼지고지하면요 교회가 성도들이 왔다가도 새로운 영혼들이 왔다가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넓은 마음, 포용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러면 내일 염려는 무엇입니까? 첫째, 내일의 생활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이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일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신 거고 내가 한날에 이렇게 족한 것으로 족해야 돼요.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만 종말을 생각하는데 개인적 종말도 생각해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한날에 족하면서 늘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미래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면서 이웃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활보다는 영혼의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활에 쫓겨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세상 근심이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육신적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에서 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같은 삶의 축복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합니다. 오늘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우선적으로 영의 굶주림, 영적 목마름, 영적으로 헐벗음을 염려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염려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염려를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늘 갈급하고 사모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는 염려란 내일의 세상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이란 세속적 근심의 뿌리가 되는 현실을 뜻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크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흰 머리카락을 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같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세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질없는 세속적 근심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세속적 염려로 밤잠을 설치는 유치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신령한 근심을 날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근심을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안 믿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늘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치관이 중요해.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품어서 주님 나라로 함께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고차원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차원적인 차원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냐면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염려가 있어요. 다 염려가 쌓여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다 염려가 쌓여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늘 염려하잖아요. 맡겨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염려가 금시 사라진 거예요. 저도 염려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염려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오늘 또 이런 염려가 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버리면요 정말 편해요. 왜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있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수가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는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일찍이 부자가 됐죠.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으니까. 53살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병이 있었는데 알로피셔라는 희귀병이었는데 머리와 눈썹이 빠지고 몸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돈 많이 받자 못하겠습니까? 아프고 죽어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래서 매일 병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록펠러 씨 당신은 암만 해도 1년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데 괴로워하던 어느 날 네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면 뭐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대 밑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록펠러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는 잘 다니는 착한 교인이었습니다. 사실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지 여러분들 록펠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라. 너 것이 아니니까 드려라. 그리고 예배당에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록펠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 록펠러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록펠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형식적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전에도 교회는 잘 다니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이날 밤 이후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제일 앞자리에 가서 정성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성전을 지어 바쳐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어 바친 게 뉴욕에 있는 그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성전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 후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불쌍한 사람 위해 의료 재단을 만들고 자기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밥맛이 나고 잠이 잘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98세까지 샀어요. 할렐루야. 98세까지 하나님 장수의 축복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요. 다 크리스찬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축원합니다. 셋째는 한나라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의 원리를 삶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로 정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경작과 관리의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 찔레가 땅에서 올라와 더 노동의 수고가 많아졌지만 원래 인간은 노동의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잔다면 어찌 내일 염려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수고로서 열심히 산다면 어찌 내일이 두렵겠습니까?
오늘의 수고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마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좋은 환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들 보면요, 우리 한국의 개척교회 80% 이상이 개척교회랍니다.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5명, 6명이에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요. 상가에서. 하나님께 이런 성전을 귀한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으면요, 또 염려 걱정이 있으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어요. 뒹굴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나갈 때도 교회 한번 들려가고, 또 집에 갈 때도 한번 들렸다 가고, 또 새벽에도 기도 오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늘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번갈아서 가면요,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한번 맺어보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덤으로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플러스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염려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염려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별내 그 세계로 교회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영적인 체질이 변화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